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게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으신 죄의 명이 뭐냐면 신성모독죄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다른 걸로 많이 이렇게 고소를 하지요. 뭐 이자가 성전을 3일 뭐 부시고서 3일 만에 짓는다 그랬다, 뭐 별 얘기 다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아니었고, 공식적인 죄명이 신성모독죄입니다.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특히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감히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면 아버지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하고, 아들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에는요, 지금 오늘 5장도 그렇지만 14장, 15장, 16장, 17장 기도까지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의 이 관계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셔서 모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신 일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딴 게 아니고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밖을 내다보면 나무가 있고 하늘이 있고 공기가 있고 새들도 지저귀고 막 그렇죠. 참 어쩌면 그렇게 새들도 다양한지, 그렇죠? 어쩌면 꽃들도 그렇게 다양한지. 저도 자연을 참 좋아해요. 산을 좋아해요, 저도요. 가보면 뭐 진짜 아주 오묘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 있다 없는 거고요. 왜?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런 것들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뭐 새가 예쁘다, 뭐 나무가 예쁘다, 이 정도는. 항상 이 세상 것은요, 좋은 게 있는 반면에 그 반대쪽에 보면 안 좋은 그늘진 데가 있어요. 결국 이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궁금한 게 많아요. 에덴 동산 안에 장미에 가시가 있었을까? 가시가 있으면 다치잖아요, 그렇죠? 가시가 있었을까?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좋은 것만 있었어요, 맞죠?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 제가 가끔가 산책하다가요, 어떨 때가 있냐면 어느 부분을 지나가잖아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동물이 죽어서 그 근방에 어디서 좀 썩고 있는 거예요. 그거 오래 가요. 비가 와서 씻겨내가면, 날아가면 좀 덜한데 그 전까지는 며칠 가요. 예. 동물도 아름답고 예쁘고 뭐 다 그런데 썩을 때 냄새가 나요. 이 세상 건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구원은 그런 게 없어요. 영원해요. 첫째는 천국에 가서 누릴 삶이 구원의 삶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의 구원의 삶은
천국의 삶을 맛보기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켓에 가면 맛보기 이렇게 주잖아요. 진짜 맛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거 사가야지. 그래서 진짜 박스로 사서 집에 가서 해먹는단 말이에요. 맛있으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은 천국에서의 삶의 맛보기예요. 맛보기. 온전한 것은 이 땅에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축복 중에 최고의 것을,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구원을 오직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셨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임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우상, 종교, 이단 그런 세력들이 막 무너졌어요. 근데 무너졌다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보통 생각하는 다 물러갔고 다 무릎 꿇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정체가 드러나서 이게 가짜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로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는 핍박으로 왔어요. 죽을 고비로 왔고요. 고난으로 왔어요.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내가 지금까지 다 잘못 믿었네요. 뭐 그런 적도 있어요. 예, 제사장들도 뭐 굴복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같은 데는요, 온 시가 다 막 그 뭐라 그러니까 이 riot, 그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riot을 이게 그 폭동이라는 거예요. 폭동이 바울 저거 죽여야 된다죠. 막 그러면서 막 온 시가 다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복음의 결과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의 복음,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인간의 욕심 때문에. 뭐냐면 에베소 같은 데는 아데미상,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겼어요. 에베소에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죽은 영국 황태자가 다이아나죠. 다이아나. 그렇죠. 예쁘게 생긴 여자 있었잖아요. 그 다이아나가 아데미에서 온 이름이에요. 아데미에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다이아나라는 이름 지으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우상 이름인데. 그렇죠. 모르니까 짓죠. 그런데 거기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에베소는 그거를 섬기면서 아데미가 위대한 여신이다 그랬고 막 선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라는 도시가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서 생활을 했어요. 수많은 자들이. 그런데 이게 가짜라는 게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누가 삽니까? 우상. 그래서 있는 것도 지금 다 불태울 판인데, 그러니까 그 업주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인, 아데미 우상 제작 상인 상조에서 쉽게 얘기하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냐. 근데 야, 이거 우리 이렇게 되면 장사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저 바울이란 자가 와서 이 지금까지 우리 잘 지내던 우리 이 에베소 도시를 혼란하게 만든다. 저거 내쫓아야 된다. 막 죽여야 된다. 그러고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거예요. 온 시가 막 2시간 동안 아데미 여신이야, 아데미 여신이야 외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대부분 사람이 왜 외치는지도 몰랐대요.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런 그 뭐라 그러니까 그 간첩들, 예? 그 스파이를 이렇게 딱 몇 명을 딱 심어 놔가지고 그런 걸 막 일으켜 놔요. 그런데 복음은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은 선포되고 제자들은 일어나고 바울이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나와요. 거기서 결국은 하나님이 복음 중심, 복음이 이 땅에 지금 전파되는 그 중심으로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를 그대로 다 100% 갖고 있지는 않아요. 예.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암만 성령 충만하고 멋있는 얘기를 해도 성경 말씀과 같은 권위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그건 달라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라 그래요. 양자. 그렇죠? 입양된 양자예요. 그걸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요. 돌감나무 가지가 참감나무에 접붙였다. 원래는 소속은 돌감나무인데 원래 우리의 소속은 마귀예요. 예, 우린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를 깨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니.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맺는 게 아니죠. 나무로부터 자양분을 잘 섭취를 하고 우리는 나무와의 관계를 아주 밀접하게 하고서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나의 옛 것들이, 옛 체질이 자꾸 돌감나무 체질, 세상 체질, 세상 기준으로 찌들어 있는 것, 그걸 자꾸 빼내는 거예요.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의 열매, 그걸 성령의 열매라 그래도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예요. 자, 오늘 19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모든 권세를. 특별히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에 관한 모든 권세는 그것은 100%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창조는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 작업이에요. 그렇죠? 구원은 이것도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일을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전면적으로 나타난 그 구원의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뭐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조금씩 변질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글쎄 한국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미국 목사님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거 안 하는 분들 많아요. 그냥 아멘, 이런 사람 많아요. 우리 저 집사님 저 미국 거기 나가면 그런 분들 계시죠? 예. 아니,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왜 안 할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해도 겉으로 해도 훨씬 더 좋잖아요. 근데 왜 일부러 안 할까? 여러분 지금 그 미국 백악관 같은 데서 예배 초청을 받은 목사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완전 그냥 막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그래, 내가 한 번 오지 두 번 오냐? 막 그런 식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신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진짜로 어떤 흑인 목사님이. 점점 마귀는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조금씩 흐트러 버리려고 해요. 흐트러 버리려고 해요. 참 이게, 제가 한 번은요, 그쵸, 벌써 오래됐어요. 딸하고 버스턴을 갔다가 내려온 적이 있어요. 겨울에. 그런데 가는데 차가 이상해요. 조금씩 약간 어떨 때 갑자기 소리가 조금 나. 그래도 또 괜찮아요. 근데 그때 눈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뭐 타이어도 보고 막 이렇게 됐는데 괜찮아요. 멀쩡해요. 바람도 다 있고. 근데 계속 가끔 또 소리가 나고 가끔 소리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버스턴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뉴욕으로 내려왔어요. 뉴욕으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제가 박성교사를 만났어요. 그때 뉴저지에서. 근데 아무래도 차가 이게 그런 것 같아서, 야, 아는 메케닉 있냐? 좀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여러분, 타이어 옆에 이렇게 너트라고 이렇게 잠그는 거 있잖아요. 타이어. 그게 두 개가 풀려 나가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떨은 거예요. 이렇게 막. 여러분, 그게 진동을 받고 오래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가끔 제가 보통 같으면은 다 확인을 하는데 눈 오고 그러니까 귀찮잖아요. 그거 저 트렁크 열어서 그 다 해가지고 그거 있는가 다 이렇게. 근데 눈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타이어만 발로 한 두 번 차보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건 뭐 같으냐면 예수님과 딱 밀착되도록 그 너트가 그냥 딱 단단히 조여 있는 거예요.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풀려요. 슬슬 풀려요. 풀리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너트가 날아가고 없어. 그래가지고 그 안에 브레이크 어떤 파트도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쳤거든요, 그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은요, 정말 털끝만큼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한다. 요거 정도는 괜찮잖아. 이건 뭐 이 정도야, 뭐 한 번은 괜찮지.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이 돼 버려요. 그럼 나중에는 아주 그냥 당연하게 뭐 이 정도야, 뭐 남들 다 그러는데, 뭐 남들 다 그런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변명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신앙생활이 아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그런데 이게 참 우리는 이 세상 기준이 자꾸 섞여서요, 예수님 없이도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들이 원하는 자를 살린대요. 그래서 구원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원하셔서 구원하셨는가, 여기에 감사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딱 기준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요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잔디 깎는데 이렇게 필요한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트리머라 그러죠. 이렇게 줄들이 나와서 이렇게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있는 게 요만한 거를 매번 끼워야 돼요. 이렇게 쏙 끼우면, 그걸 한데 몇 번 하면요, 이게 막 부러지고 끊어지고 막 그래요. 그럼 또 계속 새 거를 껴야 되는 거야. 이게 계속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거 깎는 것보다 그게 더 귀찮아요. 그래서 봤더니 이걸 이 안에다가 한 3m를 그냥 쫙 이렇게 넣어놓고서 그냥 뽑아만 쓰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오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침에 하나를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동그란 거 있는데 이쪽부터 이쪽까지를 이렇게 쭉 끼는 거예요. 쭉 껴서 양쪽을 같은 크기로 해서 이렇게 돌려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맞아야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구멍이 4개가 있는데 4개가 일자로 딱 돼야 골로 쏙 껴지더라고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만 맞으면 안 돼요. 하나만 맞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 기계들이 대부분 그래요. 지금 이 마이크에도 보면 여기 나사들이 있고, 대부분 이제 좀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게 볼트라 그래서 딱 집어넣어서 이쪽에서 또 탁 감아갖고 이걸 양쪽을 딱 조여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하나만 끼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나에게서 찾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기준이 내 기분, 내 경험, 내 생각에 좋은 것 아니에요. 그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게 쫙 맞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고 우리는 계속 천성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꾸 딴 것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그럼 무조건 구원의 일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일, 구원의 일이에요. 제가 주에도 맹인을 고치신 예수님 얘기하면서 그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게 구원이거든요. 소경 맹인 눈 떠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 또 육신 죽으면 눈 떴다 안 떴다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잖아요. 천국에선 소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요, 자꾸 딴 데 집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 십자가 좋지. 근데 하나님 그 사랑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참 위대하지만 얼마나 또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랬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구원의 일, 요거를 싹 잊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과 상관없이 다른 데 빠집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예수님이 빠져버리면요, 생명이 빠져버리면 오래 가질 못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사업이 되고 일이 되고, 여러분 한국에도 그 뭐라 그럽니까, 어린이집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기서 아이들 막 학대하고 또 그런 뭐 고아원이나 이런 거, 그런데 찬조금 들어온 걸 막 그 원장이 착복하고 막 이런 얘기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많은 기관들이 교회랑 연결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런 데가. 왜?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재들을 구하기가 쉬워요.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런데 나중엔 막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아이들 막 학대해버리고. 미국에서도 이 캐톨릭에서 그 많이 하는 게 사립학교, 캐톨릭 사립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막 이런 것들이 과거에 저 시카고 일리노이 쪽에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캐톨릭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그거 한 건당 수백만 불씩 그냥 입에다 틀어 막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캐톨릭에서. 그래서 제가 캐톨릭 진짜 돈 많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이 캐톨릭은 그런 걸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캐톨릭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캐톨릭. 왜? 캐톨릭 교회를 다니면 아이들 학비 디스카운트 받거든요. 크게. 그래서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에서 떠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썩습니다. 그래서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헌금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렇죠. 생명에서 떠나가서 그래요. 진짜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때문에 그 문제 일어나는 거, 특히 많이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헌금에 어떤 헌금에서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선교 헌금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요. 보통 큰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큰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따로 관리해요. 이것만 막 몇백만 불씩 되거든요, 1년에. 그러면 그거는 공동회에서도 발표를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어디 하고 있다 이런 것만 얘기하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그건 선교사님들한테 간 거니까, 뭐 우리 우리 권사님 IT 가보셨잖아요. 거기서 영수증 줍니까? 그런 게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많이 저도 알고 있어요. 얼마나 큰 비리들이 선교 헌금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선교 헌금은 생명 중에도 생명, 정말 최고, 이 뭡니까? 영적 전쟁의 최고 현장, 전방에서 그 싸우는 그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한 것 아닙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데 거기서 생명이 빠져버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를 해도 이제 프로그램이 남고, 그러면 이제 선교하면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느냐, 뭐 그래서 사진 찍어 보내서 쫙 거창하게 만들어야 되고, 선교사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서는 감사하게 우리 선교사들한테 진짜 그런 적 없어요. 뭐 선교 편지가 오건 안 오건, 가끔 너무 제가 우리 박성교사한테도 그랬고, 지금 우리 엘슨 목사님 지금 또 우리가 다시 돕고 있잖아요. 그분한테도 제가 얘기했어요. 선교 편지 보낼 필요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거냐, 그래야 마음이 실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3달에 한 번 정도만 기도 제목만 좀 보내라 그랬어요. 왜? 중요한 거는 뭐 사진 찍어서 하면 막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만들어가요. 안 그런데도 그때만 사람 막 불렀고, 야 너도 좀 와서 사진 찍어 그래서 막 쫙 하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고 참, 제가 목사지만 정말 창피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명 가지고 장난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러시겠어요? 생명 가지고?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이죠.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생명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거기에 빠집니다. 이 아들에게 오늘 21절 말씀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생명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 되신 예수님이 생명을 얻은 자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을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그 생명을 예수님 손 안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물론 성부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에 동참합니까? 그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가 전도지 들고 나가서 하는 것도 전도예요. 그런데 그 시작은 내 마음속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생명의 비밀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생명의 비밀. 그런데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생명의 관점으로 보여지기 시작하죠. 불쌍해 보이죠. 그러면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영혼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여러분 자식들 말고, 예? 그거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영혼이 있으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 못해요. 생명의 어떤 증거가 없잖아요. 뭘로 얘기하시겠어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그거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 불신자도 많아요. 생명 없는 자들도 많아요. 생명 없는 예배도 많이 있어요. 생명 없는 기도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생명 없는 전도도 있어요. 하나님이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위해서 생명의 일을 할 때, 구원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밥 먹고 친구랑 놀고 수다 떨 때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때는. 그런데 특별히 영적 전쟁의 최전방, 정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도 하지만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마귀에게 선전포고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적군과 싸우고 있는 군인들, 그 사람들하고 지금 미국 이 부대에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근무하는 군인들하고는 달라요. 완전 달라요. 내가 지금 내 바로 옆에도 불신자들, 마귀에게 지금 속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영적인 면에서 최고의 전쟁터, 전방에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할 수 있는 그게 기회예요. 그냥 집에서 있을 때 혼자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냥 내 자녀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때 체험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많이 체험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체험돼요. 얼마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워하는지 그때 체험돼요. 그러면서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 아들에게는 심판하는 권한을 또 주셨어요. 이게 다 지금 구원의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세요. 지금 살아서 지금도 심판하고 계세요. 악은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건설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할 때 우리는 심판에, 오늘 24절 말씀처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죠. 우리가 세상을 심판한대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육신적으로 사람을 막 너는 오케이, 너는 패스, 너는 페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면요, 그때 진실과 거짓이 드러나요. 복음이, 빛이 비춰질 때 진짜와 가짜가 다 드러나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에 너는 맞는 것 같아, 이게 아니고요. 그것은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 진실과 거짓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생명의 일과 사망의 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심판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은 이 심판의 권한.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자들까지 다 일어나요. 죽었던 자들도, 잠자던 자들을 다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에 심판주로 예수님이 서세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구원받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권한에 대해서 몇 가지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구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안 돼요.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아무리 그럴싸하고
아무리 이렇게 요것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게 예수님과 상관없다면 우리는 멈춰서 해야 돼요.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우리를 지켜 세워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이 세상 소리가 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우리가 됩시다. 예. 그래서 우리 엘림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이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깊은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